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시위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해보시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막막함은 제가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신대원 때 수업 외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설교 실제라는 거는 그 뭐죠? 전도사님들 동기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30명 정도 있는데 한 3장 정도 돼 있는 평가서를 가지고 체킹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떤지, 모양은 제대로 머리 빠진 건 없는지, 억양은 제대로 돼 있는지,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은지, 제스처는 너무 과하지 않은지, 뭐 이런 거 다 평가하거든요. 그때 엄청 긴장됩니다. 동기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그런데 그 이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그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교회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정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찾아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적이 아니고 예배는 계속 드렸다고 말하지만 예배가 쉰 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예루살렘의 교회 때 예배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어디 갔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다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사건. 이때는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를 뽑고 그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6장에서 뽑히고 7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7장에 나타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뭡니까? 사도 외에는 12 제자 외에는 다 쫓겨났어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고, 이 박해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떠나려 복음을 전하되.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박해 덕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복음이 전했었는데 박해 덕분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덕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 덕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고 싶었죠. 아무리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 덕분에 이 복음이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박해는 분명한 부정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고 흩어져야만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박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듯 성도의 삶에는 때문에 라고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덕분에 라는 경우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일 덕분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때문에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는 덕분에의 요인을 찾으면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소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가장 큰 피해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회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어 가고 있고요. 학교도 휴교를 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도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옆에 오면 이제 경계부터 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얻는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덕분에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코로나 덕분에 얻은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게 정통교회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요구하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은 그것이 과연 나와 밀접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내 주변에, 바로 내 이웃이 그 사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전 국민이 이제는 신천지라고 하는 것에 아예 치를 떨립니다. 같은 신시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시험관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또 하나 느낀 것은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좀 동의하는 것처럼 첨단 과학을 발전시켜왔고 이 바이러스를, 이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마음만 믿으면 될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마치 가장 원시적인 통제하는 것과 막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시대에 빠져 있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말 한마디면 말 그대로 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독일 선교사님, 정수경 목사님, 누르베르크에 계시잖아요. 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계신 바이에른주 1,300만 명에 대해서 이동명령이 떨어졌죠. 2주 동안 외출 금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생필품을 구매하러 갔다 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모님이 이런 글을 세우셨습니다. 독일 선진국들의 수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뭐죠? 사재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 특별히 휴지까지 다 가져가니까 야 선진국 수준 엄청 높다 생각했는데 이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요즘 뭐 국뽕이 차온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을 했지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딱 터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자랑하고 있던 그의 지혜와 그의 용맹과 그의 부함이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인간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분주함과 복잡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이제 저녁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지구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가자라고 얘기했고 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기업에 압박을 넣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녁 있는 삶을 바꿨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인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저녁 있는 삶이 됐습니다.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교회만 나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바쁘게 뭔가 봉사를 해야만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이제는 예배가 허락되지 않아요. 이제는 말 그대로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모일 것인가? 예전처럼 될 것인가? 회의적입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자들 숫자는 줄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껍데기 신앙인들은 다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똘똘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수는 줄지 모르지만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1%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습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있죠. 먹어야 할 욕이라면 먹어야만 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비난이라면 받아야지요. 십자가로 져야죠. 그러나 감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까운 교회가 오늘 소원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이신 교회. 우리가 맨날 주님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관용사적 표현이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로드십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주님이 진짜 교회, 주님이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이웃과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단순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 있잖아요.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것. 되게 연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상의 소중함마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만들었다는 스스로 막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과 이웃이 가까운 교회,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것, 이 비전들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 때문에 힘들다, 가까운 교회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보다는
가까운 교회 덕분에 우리 가정이 변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가까운 교회 덕분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길을 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고 스데반을 순교하였고 그의 죽음에 수많은 이들이 울고 그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이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뀌었습니다. 박해 덕분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 가까운 교회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